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있는 구절 그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목소리가 다 낭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지 말자고요?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며 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저와 가까운 절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물에 빠지면 서로 먼저 구하려고 뛰어들 만큼 아주 소중하고 귀한 목사님입니다. 윤 목사님이신데, 아마 아시는 우리 교인들은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몇 번 전해주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5년 전인가요? 윤 목사님하고 같이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개척자금 500만 원을 좀 주십시오. 개척자금 500만 원을 위해서 산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교회를 좀 더 확장하려고 7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7천만 원을 주십시오. 두 목사가 이게 도봉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윤 목사님은 하나님 500만 원! 그러면 저는 7천만 원입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7천만 원, 500만 원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500만 원이 좀 적은 돈이니까 우리 윤 목사님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실 거고, 제 거는 좀 금액이 액수가 좀 크니까 하나님이 조금 좀 늦게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요, 나도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저분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도 급해요. 7천만 원짜리지만 내가 더 급하니까 하나님 나 빨리 응답 주세요. 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작은 돈이지만 나도 급해요. 교회 개척해야 돼요. 주세요. 막 서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작은 돈을 빨리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윤 목사님의 그 500만 원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월계동에 있는 지하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얻고 이제 교회를 얻고 이제 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윤 목사님이 칸막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설치하면 하루면 그냥 뚝딱 그냥 설치하고 갈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칸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기술도 없지만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둘이 낑낑거리며 일주일 정도 걸려 겨우 방을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문짝도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칸막이는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은요 서로 보고 웃으면서 격려했어요. 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교회를 위해 우리 두 목사가 모여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산에 가서 작정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덕에 1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윤 목사님은 또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건축된 교회 건물을 사기 위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올해 안에 크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있다고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기도 끝에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가 되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낭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빠져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뭔가 마음이 심한 고생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와 극한 연방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은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좀 익히 알고 있지만,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생들은 독립선언문에 33인의 명단에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나옵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이 길 목사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신구약 성경을 거의 외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새롭게 새가족 초청돼서 오신 분들에게, 또 10분들에게, 또 우리 한가은 집사님이 성경을 준비해서 선물로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길선주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받은 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해? 마스크 써서?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 못 외워도 꼭 한 번 정도는 읽기를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에게 길진경이라는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좋은데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술을 마시고 다녀서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아드님이 계속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면 교회에서 목사님 그만 사임을 하고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길 목사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 특별 작정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한 지 30일째가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들 진경이는 그날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무렵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 아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배가 아프다고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사모님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목사님, 진경이가 돌아왔어요.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배가 아파 고통하고 있는 진경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길손주 목사님은 집으로 달려가 배가 아파 뒹굴고 있는 아들 진경이의 배를 만지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 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들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가 52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 때문이었는지 아들의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진경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의 학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손주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낭망할 만한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낭망할 만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누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9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큰 오산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뭐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결신자를 한 사람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결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임종을 앞두고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하여 무능한 목사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무능이라고 하는 말은 재능도 없고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능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과 직분자 몇 명만이 참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간 예배 때 몹시 슬프게 우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장례식 처음부터 참석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족과 교인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사님과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떻길래, 혹시 목사님이 숨겨둔 아들인가? 왜 저렇게 서글프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슬프게 저렇게 울지?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웁니까?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하기를,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무능한 목사라고 수군거렸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너무 작어.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아신다는 마음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두 학생이 서울대에 시험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합격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합격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은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학생은 비관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합격한 학생은 입학식 날 학교에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교회 학생은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서울대에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에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친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친구가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1등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무려 70억 원을 받았어요. 억소리 나잖아요. 근데 1등 당첨에 대해서 70억을 받았는데 3년 만에 망해가지고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어요. 다른 친구는 1,000원짜리 하나 당첨되지가 않아 크게 실망했어요. 저 친구는 70억을 붙었는데, 당첨이 됐는데 나는 1,000원짜리 하나도 붙지 않았어. 너무 자신이 실망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3년 만에 자기 가게를 가지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어 보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낭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